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제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우리 주보 전면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관련 성경 구절로 잡았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 표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마지막에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문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을 하죠. 어떻게 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까? 그분은 이미 영화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그분의 영화로움이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아니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닮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소망이 되어도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세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에 드러나면서, 즉 숨지 않고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교회는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산에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소금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연구한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로 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삼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계가 있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너희,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를 특별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지금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 역할을 이스라엘이 사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은 자체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빛도 마찬가지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야 음식의 맛을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걸 못 느낍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냐? 그냥 바깥에 던져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상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에 들어가도 그 소금기가 그대로 남아있죠.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말씀합니까? 당시에는 요즘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어서 온갖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서 소금, 진짜 소금은 한 덩어리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소금 맛이 많이 나는 것은 가격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고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에는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내던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은 던져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은
다른 무엇에 들어가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열과 불신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줄여야 하고 사회 각 부분들 또한 정치적인 진영들 사이의 대화를 늘려가야 합니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진영의 이익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차이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차이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모든 차이를 이어 붙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차이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을 부각시키고 죄를 부각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이 죄를 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욕망을 위해 차이를 계속해서 버려가는 일에 앞장서는 것, 그것은 기독교인의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도피하지 않고 세상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은 위로부터 지금 내리쬐는 햇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하는 빛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을 계속 언급하면서 구약에 말씀한 빛, 즉 계시, 율법, 정의 등을 빛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 빛이 많이 등장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죠.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빛을 또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장면을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해설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 인용이 바로 이사야 9장 1절 2절의 인용인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들에게 이제는 빛이 비추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빛이라는 말씀이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비추어야 했던 빛,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참 빛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빛이 생명이고 생명이 곧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빛이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죠.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야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조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내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내 빛을 잘 반사해서 비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뜬금없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실 예루살렘을 연상시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저 언덕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의 죄를 고소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마지막 날에 말일에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워질 것이다. 세상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올 것이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투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향해 온 세상이 다투어 몰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20대, 30대, 40대의 딱 절반이 한국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숨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같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조용히 스며들어야 하지만 반대로 세상을 향해 마주보고 서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증인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한다 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같은 말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를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
예수님이 예라고 할 때 우리도 예라고 하고, 예수님이 아니요라고 하면 우리도 아니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시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리 보존 때문에 예 해야 되는데 아니요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되는데 예라고 한다면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의 좋은 면을 보면 전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소극적인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이 양심을 볼 때에 교회를 향해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비양심적이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숨으면 안 됩니다. 숨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빛이 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세상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구원을 창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건져준다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새롭게 만드신 존재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행, 행동이죠, 행위죠.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에서 행위를 아주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는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한번 구원 얻어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상을 위로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이 되어 일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위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하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과 행위를 계속 대조하죠. 믿음과 행위를 대조시킬 때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때의 행위는 자신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 그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믿음도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행위로서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해야 할 선행은 무엇일까요? 약한 고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가장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언합니다. 가장 약한 이들이 발언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발언이 기준이 되어서 제도와 시스템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내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그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해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제주 항공기 참사의 최종적인 폭발은 경고한 콘크리트 벽 때문이었죠. 활주로 안전지역 안에 있는 어떤 구조물도 동체에 최소한의 피해를 주도록 부서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너무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서져야 할 순간에 부서지지 않은 착륙 유도 시설이 참사의 최종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콘크리트 벽은 우리 사회에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잘 부서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할 때 부서지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버티면 오히려 다른 이들을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잘 부서지는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잘 부서지는 것이 자신을 내어놓는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서질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까?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가 하는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닮았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네, 이렇게 세상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이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개, 돼지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셨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에 빛이 있고 소금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찬의 상이 곧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 중에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뒤집어 쓰지 않고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너희들의 죄 다 가지고 오라, 내가 몽땅 뒤집어 쓸게, 내 것으로 삼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올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상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먹은 것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것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면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먹은 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토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복된 상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복된 성찬의 상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주십니다.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마시고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뒤집어 썼다, 이제 나를 먹고 살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시고 던져주심으로 그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셨다는 것을 이 성찬의 상에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가장 작은 빛, 가장 작은 알갱이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의 상이 큰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폭력과 투쟁, 절망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끌어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자신을 주셨듯이 저희도 자신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금처럼 스며들게 하시고 빛처럼 은근히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숨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문제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니 저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먹었으니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